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쭉 봉독할 테니 귀로 마음으로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자,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 13장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관련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 친구들은 설교 내용 질문지가 주보 안쪽에 있으니까 설교 내용을 잘 새겨 듣고 주보 안쪽에 그 질문에 나중에 이제 확인하면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종말의 징조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미혹, 거짓 메시아,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지진, 이런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징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확실한 거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 시작.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것. 이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죽는 순간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건강하게 살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죠. 어제도 이제 전도하면서 어르신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났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냥 축구하고 놀고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그걸 즐겁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가가면 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어르신, 태어나는 순간이 있었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은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 누가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피해 갈 구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 지구도 끝이 옵니다. 지구는 지금 무한 동력으로 돌아가고 있죠. 우주와 이 지구, 태양도 계속해서 이 열기를 6,000도씨가 넘는 뜨거운 열을 내뿜으면서 우리 주님의 그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무한 동력으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영원할 것 같죠. 지금 지구와 자전의 공전 속도가 얼마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요.
태양주위를 공전하고 있지만 이것도 무한 동력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손으로 지금 이 지구를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지구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이 지구와 전 우주적인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구원자로 인한 구원의 역사,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이렇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복음을 세상에 충만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십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 현실에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잘못 착각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되네, 사업이 복받네, 내 자식 수능 잘 되네, 우리 사업 번창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열심히 산 만큼 그대로 잘 되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사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꺾여 있기 때문이죠. 내가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언약에 따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 당하는 그런 어떤 모순적인 상황들도 있죠. 위기와 반전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자체가 창조 질서가 전복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현실에서 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믿었더니 이거 뭐 아무 소용없냐 하면서 교회당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니죠. 종말이 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끝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다가올 세상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완성될 천국,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면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 종말 직전에 일어날 큰 환란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데요. 그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환란에 관해서, 그리고 대환란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먼저는요,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서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어디서 비롯된 말씀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요. 다니엘 9장은 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장면인데, 하나님 유대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돌이키소서. 주여 회복시키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이 거기 나옵니다. 이 기도를 올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는데요. 그때 그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주십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유의해야만 합니다. 가증하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느냐면 종말에 어떠한 강력한 통치자,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요.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뜻합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곧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7년의 반은 3년 반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후 3년 반, 후의 3년 반에 그 언약을 파기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문자적으로 7년인가 상징적으로 7년인가 7년 대환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는 우리가 좀 더 유의 깊게 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 해석하는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잘못된 종말론으로 빠져서 이단적인 종말론을 가르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종말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유대인의 입장에서 종말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종말에 관한 예언이라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예수의 재림 전에 일어날 환란에 관한 예언으로 그렇게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그런 대환란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요, 다니엘서 이 9장의 예언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될 것인지 다니엘서 11장에서도 또 말씀을 하는데, 사실 다니엘 말씀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성취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리면 다니엘서 11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가증한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유의해서 잘 봐야 된다고 했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났냐면요,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박해를 통해서 정확히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11장 그때는 언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냐면 BC 538년쯤에 받았습니다. 538년 정도에 이제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 167년 정도. 그러니까 370년 후에 이루어질 그 내용도 같이 받은 것입니다. 에피파네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시행했고 유대인 제사를 피했습니다. 성전 안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 상을 설치하고 그를 경배하도록 했고, 율법 레위기 11장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 돼지 먹지 않죠. 가증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그들이 성전에다가 제물로 바쳤던 것이죠.
그 가증한 재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 종말에 관한 환상과 예언을 538년 BC 538년 정도에 받았는데요. 그걸 기록했습니다. 9장에. 그런데 또 이 예언이 370년 후에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 또 11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가 역사 속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역사는 우연으로 흘러가지 않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터진 것도요, 뭐 전쟁 터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 크고 굵직한 일들을 비롯해서 내가 오늘 길 가다가 미끄러 다친 것, 나 개인의 생사화복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경 까딱까딱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우리 1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그 167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성전에 돼지를 올려놓는 것과 같은 신성 모독적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거의 져야 되는 때입니다. 그게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님이 33세 정도 되었던 AD 30년입니다. 그러니까 AD 30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곧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몇 년도를 살고 있죠? 2023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역사를 쭉 되돌아봤을 때 AD 7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바로 유대인의 독립전쟁과 봉기가 일어났을 때에 그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면서 로마 황제의 깃발을 성전에 꽂은 것이죠.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로마 황제의 깃발에 어떤 문양이 있는지 아십니까? 독수리 문양. 독수리는 율법의 새 중에서 가증한 새로 분류된 맹금류였습니다. 이 독수리 문양의 어떤 그 깃발을 꽂았다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BC 538년에 예언받은 것을 BC 167년에 그대로 그렇게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AD 30년의 시점에서 이제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걸 예언하셨고 그대로 로마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역사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들어야 될 텐데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알고 있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몇 년 뒤에 성취가 됐다고요? 40년 후에. 지금 30년 되니까 40년 후인 70년도에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종말이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행동 지침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14절 후반부에 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하라고 하죠?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죠. 유대 산지에 동굴이 많았습니다. 대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15절에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죠. 16절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의 종말이 급작스럽게 닥칠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긴급히 도망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내 물건을 집으러 갈 여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도망쳐도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갑자기 뭐 백두산에서 화산 폭발이 터졌는데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 재산을 챙기고 도망갈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종말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나 물건에 연연해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네 생명을 보존하는 데 집중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해 두었던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질문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쨌는가 하니 유대 전역에 열심당 같은 독립군들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무력으로 우리 이 유대 땅을 되찾자. 다윗의 영광으로 회복해야 된다. 저 로마 식민 통치하는 저 로마 군대도 우리가 무찌르자 하면서 막 그런 독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 통치에 저항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부터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오기 시작합니다.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비텔리우스 황제였습니다. 근데 비텔리우스 황제가 얼마나 악랄하고 무능한 황제였냐면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사치 생각하고 나라 국정은 전혀 돌보지 않았던 최악의 황제였죠. 비텔리우스는 무능하고 정치적으로 또 관심이 없었고 로마 시대에 얼마나 사치가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토하고 수많은 건물들, 웅장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노예들을 부려먹으면서 성적인 타락과 즐거움의 쾌락에 탐닉이 되어서 그들은 멸망길로 갔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인데요. 로마 이 비텔리우스 황제는 양성애를 즐겼던 사람입니다. 이 자기 황제의 부인 말고도 남자든 여자든 자기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성적인 타락을 자행했던 사람이고, 음식을 얼마나 탐했느냐면요, 한 연회를 열었는데 생선을 2,000마리 그리고 새 7,000마리로 요리해서 연회를 베풀고 이렇게 사치와 방탕이 가득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실책을 저질렀던 최악의 황제였죠. 이건 내전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습 전쟁의 문제도 수습하지 못해서 결국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출격한 사이에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분노로 그 비텔리우스 황제를 잡아다가 참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대로 부끄러움에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이때 나라가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유능했던 장군 베스파시안 황제가 유대 땅으로 진격하는 그 중간에 그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황제 즉위식을 하러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돌아오는 과정에 자기의 군사 지휘권을 자기 아들에게 내주는데, 자기 아들이 디도 장군이었습니다. 타이투스 디도 장군에게 모든 군사 지휘권을 다 넘겨주는 그 교체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 군사 지휘권이 이렇게 교체되는 그 상황이 약간의 공격이 느슨해집니다. 포위가 느슨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유대에 믿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펠라 지역이라고 하는 요단의 동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아,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장군이 서로 교체되는 가운데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냐면 6월절 시즌이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제사드리러 모였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냐면 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10만 명. 그러니까 딱 10분의 1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그때 기독교 중심부가 유대가 아닌 이제 로마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은 성전이 딱 무너지고 나면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일이 그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상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구약 시대에 성전으로 제사하고 성전으로 죄사함 받는 그 시대는 이제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그 시대를 AD 70년의 분기점으로 그때 확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일이 생기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그때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쳐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소중한 것들 챙기러 가지 말고 당장에 도망쳐라.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여러분,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자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자들은 도망치지 못했겠죠. 17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실제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때에 여성과 유아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왜? 움직이기 불편했으니까요. 자,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종말의 때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때 이 유대인들의 시즌 중에 겨울은요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도망치기 어려운 때죠. 그래서 겨울이 아닌 다른 때에 일어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AD 30년에 하셨던 이 말씀은 AD 70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19절에서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우리 온 세상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맞게 될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가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어디부터가 세상의 종말에 관한지 좀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8절까지가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자,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은연히 주님께서 70년에 일어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종말은 18절까지라고요. 그건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또 있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죽는 순간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 역사를 보면 과거에 로마 제국이 흥왕했다가 또 망하죠. 또 뭐 대영 제국이 섰다가 망하죠. 미국이 번창합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엄청나게 강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죠. 막 세상의 역사는 국가의 흥망성쇠, 한 개인의 생사복은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 오늘의 19절에서 23절까지의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여 받고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자녀 세대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들을 잘 새겨드려야만 합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창조하신 시초부터 이런 환난이 이때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난. 그래서 대환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대환난이거든요. 대환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렇게 큰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20절에 시작.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날의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그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그 날을 감해주는데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택하신 자를 위하여,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주셨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요,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는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운행하시는 원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교회가 역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도 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의 통치자이고 주인이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자기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가 있습니다. 교회.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자기가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분의 백성,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기 양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악인들, 죄인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하고 끝내 완고하게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가장 큰 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냥 완고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자꾸 들려주십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친지들, 가족들을 통해서 저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복음을 자꾸 거부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래, 네가 복음을 거부하니 네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받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손을 놔버리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지켜보지 않아도 그 순간 심판을 받고 그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주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름 3글자를 기억하시고 창세전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흘린 피는 바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피는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견인하여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큰 환란이 생기는데 그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준다는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란과 어려움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한 사랑,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환란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환란의 강도나 그 날도 누구를 위해서? 택함 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조절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징조 중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큰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미혹입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자, 미혹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밖에서 지진 터지고 화산 폭발 터지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뭔가를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들을 찾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강력한 정치자가 와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어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막 베풉니다. 막 베풀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병든 사람 치유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기도했더니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움직이죠. 움직이고 참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믿음이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으로는 능력 있는 정치자를 향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영적으로는 거짓 메시아에게 속기 쉬운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라는 것이 뭔 뜻입니까? 그것은 미혹하는 주체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이며 원수입니다. 사탄이 바로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려 한다는 것이죠. 종말에는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일으켜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미혹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외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좀 뭐 좀 상황 좋아지겠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앉아 있고 주님을 쫓았던 자들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내면에 내 안에 진실된 믿음과 참된 거듭남과 회심의 증거들이 없고 내면적인 정말 신앙이 없이 그냥 껍데기인 자들은 그날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의 거짓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사탄의 강력한 역사와 미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넘어가는 이유는요, 그들 마음 속에 진리를 따르지 않는 마음과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면서 사기를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나쁜 놈이죠. 사기치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죠. 근데 사기를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 마음속에 일확천금을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게 그게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두리번들이면 어떻게 하면 내가 대박을 쳐보지, 한 번씩 로또 사서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지 하는 마음들이 마음에 있으면 사기꾼이 접근했을 때 내 마음과 사기꾼의 사기가 거짓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미혹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은 나쁜 것이지만 넘어가는 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막 사탄이 거짓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고 할 때 마음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신앙 그때 다 드러납니다. 가짜들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마지막 환난 때에 다 이렇게 체질하는 것처럼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쓰레기를 불 태운다 칩시다. 강력한 불에다가 용광로에다 불을 태웁니다. 불을 태울 때 나무나 지푸라기나 쇠 같은 건 다 녹습니다. 그러나 금은 녹지 않습니다. 금은 더 연단되기 마련이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마지막 때 환란이 오면 오게 될수록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이 강해지게 될 것이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진리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넘어지죠. 교회 떠나게 됩니다. 코로나 때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참된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녀봤더니 다 떠나게 됩니다.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조정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판을 이끄시는데 코로나 때 보여줬고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전염병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혹시나 한국 전쟁이 또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북한의 핵의 위협이 저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북한의 위협에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이 국가 안보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북한에 공격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위협들이 이제는 앞으로 많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정치 리더십. 그 사람을 표를 줘야 되고 이 사람을 찍어야지 우리가 산다. 아니요, 현세적으로 잘 먹게 잘 살게 해준다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막 그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강력한 미혹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짓 것을 행하도록 사탄에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설쳐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설쳐되는 것은 곧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이런 일이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완성시키시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불의와 악인들을 함께 멸망시키는 그 마지막 때가 대환란 끝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23절에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지금 2000년이 넘어서 지금 오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냥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값없는 구원을 얻었으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쑥 올라간다.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있는데요.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주님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호소할 때 주님은 그날을 감하여 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금처럼 연단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빼내는 그런 연단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죄와 사망과 눈물과 고통과 환난과 저주가 없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지구는 이 처음의 지구와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태어났으면 죽는 것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믿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만방에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단받고 더욱더 정금처럼 단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넉넉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관한 대환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다니엘의 성취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이 AD 70년에 성취된 것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니 완전히 이루어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말의 때가 펼쳐지고 대환란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참된 믿음, 내가 참으로 거듭났는가, 회심했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하며 점검하며 이 믿음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짓된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 정치적인 강력한 리더십들의 말들에 속지 않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